38장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도 지난번 봤던 36장의 야곱의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처럼 아주 난해하면서 동시에 난해한 것도 둘째치고 여기 왜 있지? 이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6장은 여기 왜 있지는 되지만 뭐 내용은 어려운 건 없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여기 왜 있나 이런 어색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문 잠깐 보기 전에 그래서 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말이 몸 파는 여자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아버지는 물론 모르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며느리를 오히려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해석하기 되게 힘들고 이제 이게 일종의 근친상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의 지파가 되고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또 예수님의 이제 결국 조상이죠. 보아스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조상.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냐? 이때 율법이 물론 없을 때예요. 모세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니까. 근데 율법에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0절에 보면 며느리를 탐하여서 관계를 맺으면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제 고대에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지만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결혼하는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대에는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거 그거 자체가 다무 증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인류 역사에 이제 그 근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형제와 자매끼리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친혼에 대해서는 고대까지 안 가도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 왕가의 혈통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가 다양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막 기형아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 최근에도 이렇게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 다 친인척인 경우 이렇게 있어. 외부랑 좀 고립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그 안에 기형적인 그런 아들도 많이 생산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뭐 부모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죠. 부모 자식 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렇게 뭐 해석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유다와 다말 이렇게 정말 천인공노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이제 용서하신다. 이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다. 이런 죄도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담보물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도장, 끈, 지팡이 이렇게 세 개를 받아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원래 이게 도장과 그 끈은 하나예요. 도장을 묶는 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을 끈으로 묶어서 목에 건다든가 하는 그 지팡이랑 두 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도장은 뭐냐? 이거는 계약할 때 찍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구원의 계약이 있고 뭐 인치심, 도장을 인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보면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오면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도장 찍은 걸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 영생의 표다. 그러니까 도장 이거 있어야 돼. 끈 이걸 무슨 대가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지불 수단으로서의 끈이. 그다음에 그보다는 이제 예배소서에 있는 것처럼 허리를 묶고 그런 끈은 허리를 묶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한 무슨 이런 끈, 이게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고, 이런 업무와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적을 사단을 물리치는 그 도구로서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개만 있으면,
이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설교, 이런 거 예전 과거에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은혜는 되는데, 그거 뭐 꼭 여기서 그걸로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그게 있나? 신약의 메시지로도 충분하고, 뭐 다 성경에 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뭐 이런 방법으로? 그런 거보다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게 좀 봐야 되는데, 룻기 4장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성경 구조에 나와요. 이 모압 여자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과부인데 자기가 룻이 과부가 됐죠. 그런데 거기서 이삭 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집안의 그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이 남자가 다 죽어서 몰락했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나 혹은 보아스 아닌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나오미 남편과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과 밭을 사서 자기가 줘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일 더 가까운 친족인 사람이 난 못해 그러고 안 하거든요.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이제 그걸 해주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입니다. 룻이 이제 결혼해서 너희 집에 들어가니까 축복해줘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야곱의 두 부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집안을 완전히 세우죠, 이때부터. 그렇게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아주 좋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축복을 더 하는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여기는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베레스가 이제 다말의 아들인데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중에 베레스가 있고 다말이 있으니까 보아스의 좀 면도 세워주고 너의 조상 베레스처럼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좀 스토리가 너무 이상하고 성경에 이런 게 왜 있나 싶고, 그러면 이 후손들도 그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어, 베레스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 유력한 사람, 저 명망 있는 사람, 보아스의 조상이야. 그렇게까지 인정해도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굳이 다말 막 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축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인 것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면 언급을 하지 않아야 기억 안 나는 거지. 좋은 게 아닌데 언급을 자꾸 하면 좋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생각나잖아, 말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른 신학적 해석을 갖고 있었고, 룻기를 저술한 저자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8장 이제 1절 2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이런 게 항상 문제예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원래 살던 게 가나안 땅 얘인데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헤브론 중심의 그 땅을 떠나서 좀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했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혼인했다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침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냥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요 말이 거기서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4장이었었나? 5장에 노왕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혼인하여, 그냥 보고 바로 끌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방 여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그냥 동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든지 했겠죠. 자기 멋대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흠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가 정해주는 건 이례적인 거.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막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일본 민족 특성이. 근데 어쨌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큰아버지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 그때 그래서 그 할머니 리브가가 근심하고 아버지 이삭도 자꾸 그 에서가 이방 여자들하고 계속 결혼하는 걸 근심했다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도 그럼 안 되는 건가 보네. 1인 생각은 최소한 해야 되잖아. 관심 없어요. 그냥 내려가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 넷째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위에 있는 세 명의 형이 장자를 계승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이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정확히 누가 장자가 될 거냐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유다와 요셉이 어떤 실질적 장자가 되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장자가 되는데,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가장 강한 지파로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지파를 이제 이끌게 돼요. 에브라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 장자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제 그런 장자, 내가 넷째인데 내가 그 우리 조상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쭉 이어왔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해서 큰아버지 에서를 이렇게 속이고 할아버지 이삭 속여갖고 이렇게 배서 그 야곱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그 아들이야. 그런 면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당연히 없어요. 뭐 넷째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유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냐? 그게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결론인데, 역설적으로 며느리 다말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냥 얹혀서 간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아서 3명의 아이들 뒀어요.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뒀는데 이제 오난하고 셀라 사이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애를 위해서 또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시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애를 딱 봤는데 엘이 악한 짓을 했다, 악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애를 죽였어요. 엘이를 맏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장자 이 엘은 유다의 장자였다라는 걸 성경은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장자 유다의 그냥 아들 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로서 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악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다말과.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한자로 쓰면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어가 이게 맞나요, 사모님? 이런 뜻으로 써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계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런 그 대가 아니고 형과 형제 이걸 계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해 가는 거예요. 형의 형수, 우리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결혼하고, 혹시 동생이 먼저 죽으면 형이 재수 씨랑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부인 물론 있는데 또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요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요거를 나중에 율법에 법적으로 딱 명시를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지금의 중동 국가들도 여전히 뭐 약간 그렇게 있는데, 이때 여자들은
남편이 없거나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도 없거나 그러면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말로 지금 일종의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종족 보전에 대한 그 본성인데, 형이 그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형과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인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냥 형은 죽어서 없으니까 동생인 아들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동생도 뭐 물론 죽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럼 대가 끊기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수가 있으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을 때 동생이 그래서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인데 형의 양자로 주는 거예요. 그 형의 집안이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나 혹은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 수든 자손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동생이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같이 놔줘서 이 집안이 계속 존재하면 여전히 2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전체가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을 계속 번성시키기 위해서 집안이 이제 가문이 끊기면 안 되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갔다가 남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 일단은. 아들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난을 이제 둘째 아들을 다시 줬어요. 법이 그러니까. 또 유다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낳아야 되니까. 근데 이 오난이 그 성경에 보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렇게 하죠. 내가 이 형수한테 애 낳아봐야 이거 형 자식 되는 거니까 나한테 돌아올 재산도 유산도 줄어들고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오난이 성경에 땅에 설정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피임을 한 거예요, 일종의 피임. 그래서 이게 오난이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오난의 이름을 따서 오난이즘에서 그 이렇게 뭐 체외수정? 체외수정이 아니지 그 뭐 하여튼 이렇게 생활을 중단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나니즘이 이제 뭐 마스터베이션, 뭐 그런 자의행위 이런 말로 이렇게 또 따로 쓰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도 악함으로 해가지고 오난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형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였다고 하셨다고 장자인데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악하게. 유사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장자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장자가 그렇게 부인이 애를 낳지 않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 외에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이방의 그 문란한 성생활에 물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자손을 생산해야 되는 일반적인 그런 부부관계로서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고 무슨 뭐 그런 잘못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애를 결국 못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어떤 의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된 예가 뭐냐면은 이게 그 고엘이라는 제도의 기업 물을 자예요. 한국말로 기업 물을 자인데 고엘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기업을 물은다. 어떤 땅이 있어. 그 땅을 뺏겼어.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기업이에요. 땅이. 가게의 기업이죠. 집안에. 요거를 내가 되사서 물르게. 내가 판 거 물르자.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도였는데 성경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와요. 요거를 실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도는 이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 아까 읽은 룻기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 2순위, 3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얘기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갖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하지 권리니까 자기가 나한테 득될 것 같으면. 근데 이게 내가 손해야. 그럼 거의 안 하는 거야. 내가 손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들을 낳아.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럼 하지. 근데 이게 내가 손해가 나. 안 하려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 그 룻기에도 보면은 그 이득인 거인 거지. 내가 어떤 탐나는 땅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근데 저쪽에 안 팔아. 무조건 안 팔아. 비싸게 줘야 팔아. 안 판대. 근데 요걸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게 원래 나오미 남편 땅이었어. 지금 와서 기업물로 달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이걸 딱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기업물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살게. 그럼 팔아야 돼 무조건. 그럼 사가지고 원래 나오미네 집안에 줘야 되는데 안 줘.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걸로 해버려 그냥 안 주고 찰핀을 누르다가 그러면 하겠죠. 그런 식이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손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당시에도 1순위자가 자기 안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셋째를 그러면은 또 줘야 되는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좀 어렸나 봐요. 유다가 아이고 이거 얘 다말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셋째 결혼시켰다가 셋째도 죽겠다. 이래가지고 속담에 뭐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거든요. 이 며느리는 뭐 이런 사람인가 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서 갑옷을 입고 수절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얘가 나이가 됐을 때 셀라가 나이가 되면 그때 너한테 장가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이제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안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그 당시 정상적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집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의 그 동생을 통해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라 그럼 나는 이제부터 재혼할 수 있다 다른 남자랑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남자를 원하는 거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한 방법이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 동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그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외로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 파는 여자 찾고 있었을 때 이 다말을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관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담보를 왜 줬냐면 원래 염소 새끼를 줘야 돼요. 그 대가로. 근데 안 갖고 온 거예요. 준비를 안 해하고 왔어. 그래서 다말이 담보로 요걸 내놔라 해서 이거 맡긴 겁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찾아야지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수절하고 있어야 될 며느리가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났어요. 이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해서, 간음을 해서, 남편이 죽었지만, 과부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셋째는 결혼도 해야 될 그런 유다 집안의 며느리인데, 이제 부정한 짓을 하게 됐다라고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나서, 불살라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으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다말이 담보물을 이렇게 탁 내놓는 거예요. 누구 거냐 이게? 당신 거다. 내가 그렇게 가진 아들은 내가 가지게 된 아이는 당신의 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유다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유다는 몰랐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담보물 때문에 이거 부정은 못해. 그러니까 이 담보물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구원의 조건으로 뭐 이런 게 그거보다는 그냥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하고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뭐 내가 어디 갔다 흘렸어, 뭐 잃어버렸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준 거다 진짜. 이건 정말
아버지는 시아버지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다말이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속은 거야. 몰랐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저렇게 속이려고 작정하고 뭐 이렇게 쓰니 내가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며느리를 이렇게 뭐 돌을 쳐주기든지 화형을 시키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딱 보고 유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때 이제 알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나보다 의롭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줬어야 되는데 셋째를 안 주니까 이 다말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 집안의 아들을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해서 이런 짓까지 한 거에 대해서 나보다 옳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요. 이제 이 다말이 그래서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성경에 쌍둥이 자주 나오는데 산파가 애를 딱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머리가 딱 나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손부터 나와. 난산이지. 손부터 나온 난산인데 손이 나와서 그 산파가 쌍둥이니까 이게 이제 손만 나와서 모르잖아요. 아니 뭐 머리 나와도 마찬가지지. 이게 손이 나오면 손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누가 처음에 나온 애가 형이 돼야 되니까 누군지 구별하기 위해서 손목에다 빨간색 실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손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더니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머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애가 나왔는데 끈을 묶은 애가 나온 게 아니고 끈을 안 묶은 애가 홍색 실, 빨간색 실을 묶지 않은 애가 먼저 나왔어. 그런데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여서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홍색 실을 묶은 애가 손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홍색 실을 묶은 애가 빨리 먼저 나올 것 같이 하던데 이게 산파가 보기에는 걔를 못 나가게 하고 안 묶은 애가 막 이렇게 먼저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가 이제 그래도 베레스인데 손이 먼저 나온 애를 형으로 치면 걔가 세라인데 걔가 형이 돼야 돼. 근데 몸이 다 나온 건 베레스야. 그러니까 이게 이 형도 돼, 동생도 되수고 하는데 여기서 근데 나중에 그 순서를 제치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나왔던 베레스를 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그렇게도 할 말 없는 거지 사실은. 그 얘기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태에서 형 에서와 싸우고 막 먼저 나가려고 막 했는데 못 나가고 형이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 되면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형 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스토리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 후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베레스는 굉장히 이제 야곱 같은 거 결국 형이 됐어.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세라가 그런데 자기는 뭐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뭐 에서처럼 팥죽한 그릇 판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세라는 손에 빨간색 실을 묶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붉은색이잖아요. 상징이. 에서의 이름 자체가 붉은색. 그 세라는 이제 에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낳은 애들이 이렇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말의 이 이야기, 시아버지에게 속여서 이렇게 애를 갖게 되는 이거는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에 그 계보를 이어줄 것인가, 이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유다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며느리가 그 성경에 표현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충분히 신학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오히려 더 강하게 사모해서 이런 일까지 벌린 거예요. 행동은 옳은 건 아니야, 물론 행동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그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게 행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야, 행동은. 근데 그 두 사람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 전혀. 근데 여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정말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장자권을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아까 원래 유다의 셋째아들 있잖아요. 그대로 세라가 아닌 셀라는 여기서 안 나와, 이름이. 원래는 그러면 아무리 다말이 이렇게 났어도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셀라도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시 이제 언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게 이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주권을 이제 내가 가져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건 나의 약속이야 라는 건데,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라는 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나도 그걸 믿고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믿고 그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야곱의, 아브라함 말할 것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 언약을 축복이라고 믿으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손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생산해내고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되는 그런 거, 그렇게 번성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갖고 정복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꼭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손을 잘 낳아야 되고, 잘 관리하고, 사고로 죽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 이삭처럼 부인 뺏기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식도 편애하지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골고루 다 사랑해서 서로가 화합하게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피가 섞이면 안 되고,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고 의무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맏아들이 책임이 제일 큰데, 그게 바로 장자권이고, 그래가지고 맏아들이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항상 맏아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이제 탈락하게 되고,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는 사람 지파가 돼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보면은 다말 덕분에 유다가 예수님이 조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러면 다말이 아닌 다른 형태를 통해서 유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그리고 그 룻기에 나온 모함 여자 룻과 같은 그런 강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하기 위한 걸 너무너무 사모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혈통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말, 그 다음에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모함 여자 룻,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당시의 상황에 순응하고 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고, 당시의 순응은 뭐예요? 아니 내가 여자인데 내가 무슨 아니 시아버지가 관심 없는 내가 이방 여자인 내가 뭘 그런 걸 하겠어. 내가 여자인데 나한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책임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내가 여자이지만, 비록 여자여서 장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장자를 낳는 어머니 혹은 장자의 부인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죠. 후계자를 낳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그거를 목숨 걸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이제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건 목숨 건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들키면은 만약에 시아버지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알아보고 처음에 변장하고 왔을 때 아니 너 며느리 다말 아니냐 이렇게 그때 딱 막 들켰다 알았다 그러면 그때 막 죽는 거지 사실은 바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계승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 거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목숨을 버려야 돼. 옛사람의 목숨. 그걸 죽이고 우리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그 안 된 사람이 바로 에서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말은 여자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야곱. 신약 시대에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자 야곱과 같이 당시 여자로서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이 다말 이야기가 요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유 없는 고난이란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 이유 없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래 고난 받을 일을 하진 않았는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있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건데 요셉도 자기가 잘못한 걸로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이고 매치가 되는데 다말도 고난을 받는데 사실 남자들 때문에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통해요. 근데 더 이제 확실하게 요셉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쭉 39장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뭔가 해야 돼. 감옥도 가야 되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알겠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이 애굽에서 자기 자손, 그러니까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막 번식시키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어쨌든 보존. 이 처음에 가족이 내려오면 굶어 죽지 않아야 되고 또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다 없어져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요셉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요셉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남자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열망 물론 있어요. 남자 당연히 아들을 원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애를 낳는 건 결국 여자잖아요. 애를 낳는 건. 그러니까 후손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할까요? 본질적으로 여자들이 중요해. 여자들이 중요하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오죠. 리브가도 여잔데 야곱을 택하죠. 리브가.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자손들만 계속 생산합니다. 다말도 일종의 불임이에요. 지금 다말도 불임이야. 결국 라헬처럼 이제 애를 못 낳고 있잖아요. 아들 결혼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한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목숨까지 걸면서 막 이러냐? 확실히 애를 낳는 건 여자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훨씬 강한 그런.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여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냥 뭐 남자가 뭘 해야 그냥 애 그냥 낳아주기만 하는 뭐 낳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애를 낳는 건 역시 여자가 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지난주에 들었지만 모세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여자잖아요. 산파들부터 시작해서 엄마,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동생이 아니지 엄마랑 누나 그다음에 바로의 공주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결국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렇게 이렇게 전개가 돼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읽다가 38장을 찢어버렸다 그러던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38장이. 다음 주에는 좀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나머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